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생각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올 우리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극구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같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할 터인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왜 몸의 구속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야만 했는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사도 바울의 그 심령과 같이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후속작으로 몸의 구속이 왜 필요한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필요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구속을 하신 것은 피로 값주고 이렇게 산 것은 몸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몸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장차 구원을 받는 것은 몸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몸의 구원. 천국에서 갈 때에 우리가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의 몸이 필요하고 땅에서 살려면 땅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에서는 땅의 이 구조에 맞도록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흙의 세상에서는 흙으로 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흙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그 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그런데 하늘에서 사는 몸은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는 하늘의 기운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몸을 한번 바꿔주신다니, 바꿔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법과 그 뜻을 어기고자 하는 두 법이 싸우는데, 바울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대로 안 되더란 말이죠. 왜 그런 거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또 다른 법이 너무 강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자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조 속에 집어넣었느냐. 사도 바울이 그 얘기가 같으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선한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신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게 신자지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신자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죄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걸 전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될 그 이유가 뭐냐. 그래야 뭘 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서 긍휼을 구한단 말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바라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건 여기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오고라 나는 공관자로다는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탄식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 탄식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를 참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통해서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서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완전히 우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발가벗긴다 그랬잖아요. 발가벗긴다 이 얘기는 기어코 네 속에 죄를 다 드러내겠다는 얘기예요. 요만큼이라도 두지 않고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의 죄, 네 몸의 죄, 네가 행하는 죄,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을 그 속에 죄를 다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끄집어낸 목적은 뭐냐? 예수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 이 역사 세계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헛되이 보내겠냐고, 이거를. 그래서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인한 게 죄가 아니고, 그건 살인한 건 세상적으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는 살인자라니까. 살인을 했든 안 했든 우리는 살인자고, 내가 도적질을 했든 안 했든 우리는 도적놈이고, 간음을 했든 안 했든 우리는 간음자라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다니까. 우리는 난 아닌데 이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는 게 그렇다니까. 인간을 정의할 때. 그래서 인간 쪽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에겐 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죄라는 놈은 인간에게도 선이 있는 걸 자꾸만 착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선악과가 주는 선악의 법을 가지고서 선악 속에 있는 선을 자꾸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고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악이라니까. 그 자체가. 여기에 동의 되는 사람이 신자고, 이거 동의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 불신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에 동의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고, 이 말씀이 동의 안 되는 사람은, 아니,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성도와 교인은 달라요. 교인은 지발로 걸어온 사람이고, 성도는 하나님이 이끌고 온 사람이고. 아멘? 어떤 것 같아요? 경산 시구도 어떤 것 같아요? 지발로 왔어요? 차 타고 왔는데요. 성령께서 인도해 와야, 그거는 이게 신자가 알아요.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 이거는. 그럼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 나는 원래 개차반이었구나. 나는 원래 그런 자였구나. 이걸 공감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개차반이었는데, 혹시 내 속에서 조금 번 선이 나올 것 같으면, 맞아, 이건 내 게 아니지. 어근간생심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아니야, 이거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주께서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한 번씩 간헐적으로 툭툭 한번 내뱉듯 하게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 신자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 실력이 아닌 걸 알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급하는 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처절한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성령 충만할 수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 한계성을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우리를 대표해 가지고서 이런 이 딜레마를 겪게 하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 받았다고.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엄연한 그 팩트잖아, 팩트.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잖아. 경험한 그 바울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고, 얼마나 간절했겠냐고. 그런데 그 간절함은 좋은데, 그 간절함대로 자기 몸뚱이가 이걸 담아내지를 못하더란 말이야. 살아내지 못하더란 말이야. 그리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어? 답을 뻔히 아는데 답을 못 쓴단 말이죠. 축구가, 국가대표 축구 하는데, 한 골 넣고 싶었잖아요. 근데 차면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선수가? 만약 지 몸뚱이가 골대 들어갈 것 같으면 골 인정해 줄 것 같으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만큼 간절하다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이에요. 와, 미치겠네. 오로 나는 간절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약함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네 몸이 안 되는 걸 내가 쓰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게 원래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안 되는데 내가 답을 알려줘서 자꾸 요구하는 건 뭐냐. 네가 그거 지켜낼 것 같으면 내 아들 안 믿잖아. 내 아들 십자가에 죽었는데 네가 말씀대로 지켜낼 것 같으면 내 아들 안 믿고 네 말씀대로 지킨 걸 들고 나올 거 아이가. 난 그건 못 본다. 네 옛날 그러다가 네 어떻게 했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일 했잖아. 네가 옛날에 네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그래서 바울에게 더 엄중한 말씀을 줘가지고 바울을 완전히 항복을 시키는 거예요. 와,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아들 죽었어 이놈아. 그럼 네가 지금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냐? 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럼 나는 네 몸뚱이 속에서 내 아들의 죽음을 자꾸만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겠어. 그럼 내 아들의 죽음이 왜 죽었느냐? 네가 내 말씀대로 못 사니까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가 사는 날 동안 숨쉬고 사는 모든 것들은 뭐냐? 내 아들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야. 이걸 너는 가는 곳마다 간증하도 하냐, 간증하도 하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난 예수 안에서 산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 그 간증하라는 거, 간증하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회심된 사건, 다메섹 사건을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 사도행전 26장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마지막에 저 아그리파 왕 앞에 말이죠. 가가지고 변호를 할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의 총독이 누구냐면 베스도라는 사람인데 그 같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그리파 왕이 미쳤구나. 네가 덩신 나간 놈이구나. 네가 그러니까 하니까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옥에 같이 이 억어의 몸 된 거, 이 죄수의 몸 된 거 빼고 여러분들이 전부 내같이 다 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야. 내같이.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다메섹 사건 같이 하나님 예수 찾아가가지고 내같이 획가닥 뒤집어가지고서 오로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이걸 좀 전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히고 이런 거 말고 너희들도 똑같이 나하고 그러기 때문에 알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소망 다 하나밖에 없죠. 누구 알기를 원한다? 예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내 평생의 소원 뭐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거죠. 예수도 알기 원하는 거. 그럼 그 예수님을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냐 말이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죄까지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죄 짓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안 짓는다니까. 내가 지난번에 생선이 자꾸 없어지길래 고양이 새끼 보고 생선 지키라 했더니까 그 지켜내더라 못 지키더라. 그 생선 지키라는 얘기예요? 주인은 그 고양이한테 그런 거예요. 네 생선 훔쳐먹은 놈 아이가 이걸 알려주려고 지키라 그래 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나 안 지켰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니까. 진짜 안 먹으면 안 돼 그거. 그럼 잡는다니까. 고양이를 통해 가지고서 네가 생선을 훔쳐먹는 놈 아니냐 이걸 알려주게 했는데 이놈이 만약에 이 정신을 또 하사불정 해가지고서 안 먹어 이렇게 하거든. 그건 주인의 뜻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죄하고 신약의 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의 죄는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죄는. 저 인간 미워도 살인 안 하면 돼요. 그럼 살인 안 한 거예요. 신약의 죄는 살인을 하고 안 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 속에 미움이 있으면 벌써 살인자로 취급해버려요. 근데 이 미움은 우리가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건 통제 안 돼요. 통제 안 돼. 우리가 통제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을 해버린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인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자일 것 같으면은 나 살인 안 했어요. 이걸 가지고 들고 나오지 마시라니까. 주여 난 살인자입니다. 이래 들고 나와야지. 맞습니까? 나 도둑질 안 했는데 이래 들고 나오지 말고 내가 도적놈입니다. 나 간음 안 했는데 이래 들고 나오지 말고 내가 간음자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살인자고 네가 도적놈이고 네가 간음한 자 같으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어야 되죠. 그럼 우리는 그 죽을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앉아가 죽을 자리에 앉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가지고 네 대신 누가 죽었냐? 내 아들이 죽었잖아. 내 아들이 죽었잖아. 그 이제부터는 너는 네 생명이 아니고 내 아들의 생명으로 네가 잉여품으로 사는 거예요. 잉여 인생에 잉여란 말 알지? 그 보너스. 우리 지금 다 보너스로 살고 있는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잉여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7장에서는 자기의 한계를 절감을 하고 나서 8장에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켜가지고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 살지 말고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살으라. 이걸 영을 쫓아 행한다 그러잖아요. 영을 쫓아 행한다. 이제 영을 쫓아 이렇게 행하는데 영을 쫓아서 이렇게 행하는 건 어디까지는 믿음의 법이잖아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내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낸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내가 못 지키니까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킬 것 같으면 믿음의 법으로 살 필요 없죠. 내가 지킨 법으로 살면 되는데 내가 못 지키니까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 걸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몸뚱이 이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구속을. 그럼 내 이 몸을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몸이 해방되는 그 몸이 주어질 때 그 시기냐 어디냐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까지다? 몸의 구속까지인 거예요. 몸의 구속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에 구원의 그 서정을 이야기를 할 때 짐승이 사람 되고 사람이 신이 된다 그랬어요. 짐승은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이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상관없는 자. 근데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어디를 끄집어냈느냐? 광야를 끄집어냈어요. 교회를 끄집어냈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주더라니까. 교회에 오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짐승이 받는다. 사람이 받는다. 사람이 받죠. 그건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어디에 주어졌어요? 교회에 주어졌어요? 세상에 주어졌어요? 교회에 주었죠. 그럼 교회에 온 사람은 뭐로 인정해요? 사람으로 인정하고 교회 밖은 짐승이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다 짐승이에요. 짐승. 그거 짐승이라니까. 그래서 짐승들은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자기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 끄는 대로 살아가고. 사람은 본능과 싸우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다른 모습이라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으면서 여기서 계속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처절하게 내가 이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광야 생활은 뭐냐? 죄 아래서 난 몸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건 죽어야 되는구나. 이건 죽어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에 나온 자들이 다 죽는 것으로 광야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정산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다 죽음의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뭐냐? 애굽에서 죽었던 자들이 그 속에서 나온 자들이 이걸 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세 사람.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뭘 먹고 태어났느냐? 애굽의 떡을 먹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태어났어요. 그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이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신의 자리가 가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그 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은 사람의 자리에서 누구의 자리로 넘어가느냐? 신의 자리로 넘어가는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는데 그 하늘로 오는 장막을 덧입어야지 어디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되느냐?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갈 때 호련히 뭐 한대? 뭐가 된다? 변화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몸 아니고 하늘의 몸으로 확 바꾸치기 당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살려니까. 그럼 또 이걸 또 거꾸로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어요. 그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은 그때는 어떤 몸을 갖고 계셨겠어요? 하늘에서 사는 몸을 갖고 계셨겠죠. 근데 이 역사로 땅으로 왔을 때 어떤 몸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땅은 하늘의 몸을 가지고 못 산다니까. 하늘의 몸을 가지고서는 못 살아. 그러면 이 땅에 살려면 무슨 몸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땅에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들 넌센스이면서 언중육을 해요. 천사들이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대답이 지금 막 헷갈리다 지금 또. 천사들은 이 땅에 살 수 없어. 왜 그러냐? 이 땅에 몸이 없어. 이 땅에 살 수 있는 몸이 없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왜? 천사는 어디에 몸이 있어요? 하늘에서 사는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땅에 사는 몸으로 주신 적이 없다니까. 오로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유일한 분이라는 유일한 분. 그럼 그 예수님이 왜 하늘의 몸을 버리고 이 땅의 몸을 입었냐고. 빌립보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자기를 뭐 했다 그래요? 비웠다 그러죠. 비웠다는 얘기는 자기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신의 죽음이에요. 신의 죽음. 신의 자리를 나는 버리고 인간으로 온 거예요. 인간으로 온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역사 속에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어요.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어요. 그럼 다시 가실 때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또 어떤 몸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늘의 몸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 하늘의 몸이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이 돼야 뭐냐?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의 세계를 이겨버리는다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그 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을 준다고 보증금으로 여기 와서 성령이 와 계신다니까. 뭘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좀 예수를 믿으시라고. 이런 걸 알아야 뭐가 감동이 되고, 와,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이걸 알고 이 세상을 이기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 맨날 지신밟기 하듯이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없고 세상에 떡이 좋아가지고 돈 확 쫓아가는 거예요. 무늬만 교회인이지. 그렇게 해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믿으면 뭐 하냐고, 그게. 목사 노릇하면 뭐 하고, 권사 노릇하고, 뭐 장로 노릇하면 뭐 하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냥 짐승 새끼지.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고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이런 인간이라고 확 드러나가지고서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와 해야 돼. 아주 귀신 떠나가듯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그거 경험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지 마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믿어지지도 않는 거, 여기 마을 와가지고 그 시간 아깝게 와가지고 있냐고, 이게. 교회를 다니고 말이죠. 헌금은 왜 하고, 그러고 마을로 하냐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원리가 내가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가지 말라고. 나가는 소리 아니니까. 아이, 답답해. 이런 이 신앙적인 것들이 보여질 것 같으면은 도대체 지금 뭐하러 왔다 가는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믿겨지니까 교회 와서도 설교 시간에 꼬면 잠자고 아니면 낙선하고 말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답답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이런 간절함들을 좀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정답대로 살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정답대로 살도록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정답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안 되잖아. 왜 안 될까? 이거 물어요. 왜 안 됩니까? 구약에는 이거조차 없었다니까.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다른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인간들에게는, 구약은 뭘 설명하고 있냐? 인간은 가망이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옆에서 인도해 줬어요. 옆에서 모든 걸 줬어요. 곁에서.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볼 것 같다고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남편이 되어가지고 너희들 곁에서 이렇게 인도했지만 너희들 날 배반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겉에서 아무리 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인간을 지배하는 건 뭐이더라?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러냐? 이 백성들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이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로 살아야 돼요? 지 마음대로 살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와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산다니까. 인간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패의 역사.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근데 신약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구약에는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밖에서 도와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저렇게 가르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의 말씀이, 내가 너희 속에 새 법을 새겨놔 놓고 그 법을 내가 너희들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법이.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에 거한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거한다 그러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 신약에는 누가 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 같으면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방점이었을 것 같으면 가나안 칠족속을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한 놈도 남겨놓지 말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속이 멀쩡히 살고 있는 그 땅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놔버렸다. 남겨놨는데 이놈들이 뭐이다? 남아있어도 거인족이에요. 남아있어도 거인족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역사예요. 사사기 역사.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을 신약식으로 딱 땡길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셨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서 이 가나안 칠족속을 다 멸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옛사람을 다 멸하지 않고 같이 동거를 한다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 이게 힘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집안.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이 산다. 지금 우리 안에 이 두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족이. 원래 원족석이 있어요. 이놈이 누구예요?
원래 우리 원주민이 누구예요? 가나안 칠족속 우리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그죠? 이 옛사람이 사는 동네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오셔가지고서 이 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을 다 좀 쫓아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미움이 있어도 미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살인할 것도 아니고 미워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건 그대로 두고서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서 하는 뜻대로 살아내도록 만든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이중구조 속에서 뭐를 느끼게 하느냐면은, 와, 미치겠네. 이게 나오는 게 미치겠네. 그게 바울이 두법인 거예요, 두법. 바울이 두법이 여기 싸울 때 바울이 그 속에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에요, 안 난 사람이에요? 거듭난이 두법이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원래 한 법밖에 없어. 그럼 한 법이 있을 때 갈등이 있다, 없다? 갈등도 없어요. 갈등도 없다니까. 한 법으로.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 느낀다, 안 느낀다? 마이크 들고 가가지고 묻겠습니다 해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차봐라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는? 그게 바로잖아, 바로. 바로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한테 이러잖아요. 바로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거기 마귀 새끼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근심 없어. 그 전혀. 오히려 사는 모습을 봤을 때 누가 더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이 훨씬 편하다는 거 왜? 그들은 딜레마가 없잖아. 근데 예수쟁이들은 이게 보통 이게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자니 걱정, 이게 이분이 고민되고 이쪽에 살자니 이놈이 그렇고. 이 두 법이 싸운다, 두 법이 싸워. 그러니까 여기가 편할 날이 없어, 편할 날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걸려드니까, 아이고 죽겠다! 나 좀 구해달라, 나 좀 구해달라. 그래, 나 좀 구해달라. 그래,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이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다니면서 이 처절한 싸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얼라요, 얼라, 그거. 그 사람은 아직까지 광야 40년 걷고 있어요. 진짜 저기 가는 사람들은 민수기를 볼 것 같으면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이 군사가 된다, 군사가. 그래서 요한 1세 볼 것 같으면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아비들아 나오지요. 전쟁은 누가 하느냐? 청년이 돼야 전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사가 돼야 전쟁하는 거예요. 그건 곧 뭐냐?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 갈라디아 4장씩을 할 것 같으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들인데, 유업을 얻은 아들인데 일정 기간 동안 어디 줬다 그래요? 청지기 아래 뒀다 그랬죠. 그 청지기를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전쟁하지 못해요. 넘어진다니까. 그 율법 아래 있던 자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을 시켜놨어.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율법에서 해방돼서 은혜로 넘겨왔어. 은혜로 넘겨오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뭐가 되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전쟁 없어요. 안 된다니까. 은혜 아래 넘어와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느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법이 전쟁이 치열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계속 싸운다. 계속 싸운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더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가 더 강하잖아. 우리 육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거는 어디까지나 생각뿐이지 실제 몸뚱이는 뭐 하고 있다? 이게 우리 몸의 한계라니까. 그러면 이 안에 또 계신 분이 너 또 나쁜 놈 죄 짓고 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때가 어떻게 하냐. 와 미치겠네. 그렇게 해서 누굴 바라보느냐.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도무지 나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이 적이 참 이걸 세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루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율법 아래서 죄인일 것 같은 그 공감 갔어요? 난 솔직히 공감 안 갔다. 왜? 내가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율법 아래서 죄인은 그냥 추상이에요. 추상 관념이고 그냥 하도 죄인 그러니까 그냥 원죄 자본죄 이런 것들 이론은 알아가지고 아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내가 실제 그걸 실감이 안 돼.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부터 실감하게 하는 거예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와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가? 이렇게 나쁜 놈인가? 계속 고발당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당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뭐가 개가 천선됐다 착각하지 마세요. 계속 내 안에 나는 선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 고발을 당하는데, 그것도 가장 누구로부터 고발당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가족이 원수이면서 가족이 만약 가장 파트너의 파트너, 스파링 파트너. 무슨 스파링 파트너는 센 놈이래야 돼, 약한 놈이래야 돼? 내가 센 놈일 것 같으면 내 파트너는 어떨까요? 오, 잘하네. 앞으로 그렇게 보시라고, 센 놈. 딱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놔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럼 하나는 그런 거예요. 자, 안 죽는다. 네가 죽어야지. 내가 쟤 죽이려고 붙여놓은 게 아니다. 네가 죽으라 그런다니까. 그래, 순교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누가 나를 목배임시키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목배임시키는 거예요. 아, 이 구조를 왜 알겠노? 그래서 집안 식구가 왼수라 그러는 거예요. 왼수라고 그러고 몰랐지? 왼수라니까, 왼수. 그건 세상적 관점이 아니고, 이게 은혜를 받으면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가족을 통해서 내 안에 선이 없고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다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거울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좀 제가 우스갯소리를 부부간에 너무 금술 좋아도 안 된다니까. 금술 좋은 사람 오늘 요 나머지 공부하고 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관심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시켜가지고 결국 하나님 아들을 나를 통해가지고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난 네 몸속에 내 아들 흔적 남기고야 말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 때문에 터지고 나면은 또 하나님 조패면 또 아이고 죽겠습니다. 또 돌이키게 하고, 그 악순환이잖아, 악순환. 지금 우리가 그거 살고 있는,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이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 없었다니까. 그냥 죄제도 괜찮아. 뭐, 그게 당연한 것인데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가는데 뭐. 근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그거 하면 참 찝찝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도 초창기에는 그래 사람 눈치 봐가지고서 사람 안 보면 됐지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잘 받아보세요. 사람 보나 안 보나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으면 야, 내가 또 이렇게 위선 떨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이겨내냐? 괴가 전선대 이겨내냐? 못 이겨내요.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이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몸은 어디 걸 먹고 살게 돼 있다? 땅의 걸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이 몸뚱이는 여전히 돌아서나 뭐 달라 그런다? 회사 퇴근하고 왔는데 밥상 안 차려놓을 것 같고 밥상 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성경 갖다 놓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어? 아니 회사 갔다 왔는데 마누라가 밥상을 차려놓지 않고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이거 잡수수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성경이고 나발이 확 넘어가 버지. 이 미쳤나 이게. 우리 그거 못 이겨.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밥상 차리는 게 열중한 거예요. 왜? 저 인간 밥상 안 주면 지랄을 떠는 거 알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한 달 동안 월급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서 마누라 보고 월급은 주지 않고 성경책 하나 주고 이걸로 사세요 할 것 같아 뭐라 그러겠어요? 이 인간이 미쳤나 지금? 안 된다니까. 이 구조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왜 그러냐? 누구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 바라보게 하려고.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산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내가 참 진짜 웃기는 목사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사는데 변소를 안 갔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게 뭔 소리예요? 이러니까 떡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이고 인간아 참 진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밖에 못해. 그게 육신은 떡을 먹게 돼 있어. 떡을 먹게 돼 있다니까. 떡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고발되느냐?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으로 사는 몸뚱이 바꿔주이소. 그럼 내가 다 할게요. 아니 떡으로 사는 몸뚱이를 가지고서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려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요. 그래 내가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도 안 돼. 하나님 바라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안 되잖아. 예, 왜 그런지 아냐? 네 몸이 죄 아래서 나서 그렇다. 얘가 죄 아래서. 나 원래 그런 몸 만들지 않았는데 네가 지금 선악과 처먹어 가지고서 그렇게 됐다. 얘가 네가 이 때문에. 응? 그래서 네가 생각해서 네가 내 뜻대로 살아내지는 이 몸뚱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네가 죽어야죠. 그래 내가 죽이려고 안 그러나.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뭐 하느냐? 죽이는 자리로 스스로 단두대 목 내놓고 죽이서. 아유, 아무리 살아봐도 안 됩니다. 내가 오래 살아봐야 죄만 더 짓지.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빨리 좀 데려갑시다. 어떻게? 빨리 그 자리로 간다니까. 그 자리로. 아멘? 또 지가 지목을 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이 역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명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탁 통해 가지고서 내 안에는 선이라는 요만큼도 없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요만큼이 없다는 것이 낱낱이 고발돼 가지고 내가 와 미치겠다 이게 나와야 돼. 와 내가 진짜 못 살겠다. 바울이 지금 여기 걸려다가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지금. 아마 지금 울산 목욕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 고백한 것 같아. 이 고백은 율법 아래 있을 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교회는 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 고백이 없어요. 이런 게 없다니, 단식이 없다니까, 안 나온다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든지 저 말씀대로 살아가서 다 하세요. 이 성화주의자들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한 마음을 차지를 해가지고서 비로소 이제부터는 뭐냐, 이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 그래요? 돕는다 그러잖아. 우리가 잘 될 것 같으면 도울 필요도 없죠.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뭐 한다 그래요? 한번 이거 보세요. 갈라디아서 어떻게 이걸 끌고 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 보세요.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본이 이 둘이 서로 싸운다 그러죠.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직거하려고. 이 몸을 가지고서 직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 몸을 차지를 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란과 부정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 쏟아내는 거예요. 이거 죽이는 일만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일만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 같으면은. 그러니까 성령은 또 우리 몸을 가지고서 살리는 일을 하려고 그러죠. 성령이 둘이 싸움한단 말이죠. 그럼 성령이 이기면은 뭘 하겠어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 쏟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패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패가 있어요. 하나는 죽이는 패가 있고 하나는 살리는 패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만이 알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우리 실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날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 도와주세요. 이거 은혜를 안 구하면은 누가 이기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이기잖아요. 육체의 소욕일 것 같으면 여러분 몸뚱이는 어디 가겠어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은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있고 죄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몸뚱이 좋아하는 쪽으로 끌고 가게 돼 있다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길 것 같으면은. 그럼 신자가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할 것 같으면 이 마음이 편하겠다, 안 편하겠다? 안 편하지. 아프잖아요. 그 아픔을 알면은 안 하려고 그러지,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럼 이 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이긴다, 성령께서만 이긴다. 그럼 성령께서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도저히 난 못 이기겠습니다. 못 이기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성령이 뭘 주신다 그래요? 충만을 준다 그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 주신다 그런다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거듭난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을 때는 그거 구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있어요. 이걸 N성령이라고 그랬어요. N성령. N성령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와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성령을 줘가지고 거듭나게 만들어. 거듭나게. 이건 마치 아이가 출생하는 것 같은 거. 출생하는 것 같아요. 출생하기 전에는 얘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 안 두드렸다? 이 뱃속에 있는 애가 엄마 밥 주세요 했다 안 했다? 뱃속에 있는 애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게 없어. 그런데 뱃속에서 출생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안 구하면 안 돼. 그럼 얘는 구하는 게 뭐예요? 우는 거죠. 우는 거죠.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뭘 줘요? 젖을 주잖아. 우리가 똑같으니까 아예 출생과 우리가 거듭난 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 돼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살게 하려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준다니까. 반드시 준다니까.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만이 뭐를 많이 구하느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럴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살짝 도와주는 거예요. 한 번 도와주면 또 계속 도와준다. 한 번 도와줘 끝난다. 마치 우리 밥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끼 먹어서 열을 살지 않아요. 돌아서거나 또 밥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도구가 돼가지고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어. 게을리할 수 없어.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받아야 뭐 하느냐? 육신의 소욕을 조금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아멘? 그럼 한번 이겼다고, 이제는 나 안 구할, 저 말씀 안 들어도 돼. 천만의 말씀 안 들어보세요. 또 그놈이 확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이중 구조 속에 있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당, 지옥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아픔들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아픔들을 겪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 은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거 안 구하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심령이 무간지옥될 것 같으면 이 지옥일 것 같으면 어떻게 사냐고 신자가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엎드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주신다. 만나를 일주일치 준다. 하루치 준다.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뭐 다 지금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뭐 다 된 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고 말씀 듣는 걸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과 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지 않는다.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놈이니까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이방인같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니까 교회가 취미생활이 되어버리고 전혀 그 마음,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육체와 성령,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일 같으면은,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뭐를 하지 하느냐면은, 율법을 뭡니까? 율법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잖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그러죠.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그러잖아.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됐는데, 지금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또다시 뭐 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모습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율법이 없어졌다. 그대로 살아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느냐?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가 신자가 돼서 그따위로 해서 되겠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 못 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 그 고백들이 지금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언제 이 몸 구속해 줄 겁니까? 언제 이 몸에서 해방시켜 가지고서 날 좀 그렇게 구원해 줄 겁니까? 이거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그 사모함의 그 기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왜? 우리는 내 안에 나를 못 이긴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더 구하게 돼 있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것도 경험해본 사람이 한다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인 거예요. 악.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럼 그 말씀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다름질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확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선순환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은혜를 타고 와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힐링시키고 그리고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하냐. 내 안에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곧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이기면서 할 때 이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령이 물된 동산 천국을 누린다니까.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지옥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다? 우리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 같이 있다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 안에서 지옥 경험한 사람은 다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면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뭐 한다?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뭐하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이 두 법이 있는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서 어느 한 법이 뭐냐면 둘 다 똑같아요. 이게 법이 워낙 세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서 내 몸이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서 이 아픔을 알게 만들어가지고서 누구를 찾게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느냐.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서 육체의 법을 이기게 만들어서 그 순간만큼 뭐하냐. 천국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세월 시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간헐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어요.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많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신자의 일생은 뭐냐? 날마다 비둘기가 구구구하고 살듯이 하나님 은혜 구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끼고 살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해본으로 살게 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미친 자가 살게 된다니까. 이게 뭐 제정신이 있나? 이게 지금 제대로 돼 있나? 몰라.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냥 붕 떠가지고서 사도 바울식으로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전부 예수에 미쳐가지고서 그냥 그 말씀에 미쳐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 막 다름질을 해가지고서 그냥 말씀에 녹아가지고서 세상에 염려 근심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부간에 같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부간에 같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염려 있을 것 같으면 괜찮아요. 뭐 염려할 거 있냐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살게 해주신다. 요 비밀을 몰랐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먼저 아신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라. 그 나라 그 의 구해. 그럼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살게 만들어줘요. 살게 만들어준다니까. 육체에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사세요. 경험하고 사셔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 간절함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한 달 먹을 쌀이 있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간절함하고 지금 한 끼밖에 없는 거 한 끼밖에 없었을 때 그 간절함하고 다르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 달치 주겠어요? 하루치 남겨놓겠어요?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간당간당. 그러니까 우리는 뇌줄타기 인생 사는 거예요, 이게. 그게 광야 인생이라니, 광야 인생.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왜 데모를 했느냐? 한 달치 달라니까 하루치 주지 말고 갈급제 나서 못 살아, 이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변할지 어떻게 아냐고, 지금. 그게 왜 그러냐? 지가 마음이 늘 조석지변을 변하니까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지 수준만큼 하나님 이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입에다가 메추라기 넣어주고 조나 놓고 뭐 하느냐. 애굽의 근성 버리지 못한다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모두가 뭐냐. 애굽에서 나온 그 몸 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얘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되는구나. 이 몸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 몸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를 기다리냐.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몸 바꾸자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자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이 역사를 벗어나서 탈역사돼서 이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몸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는 이 몸이 죽기 전에는 안 되니까. 그럼 지금은 뭐냐? 은혜로서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의 가치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세상의 가치를 이기게 하더라니까. 이기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변하잖아요.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게 그 은혜를 담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니까. 과거에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바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묻더라는 거예요. 야, 물을 채워줄까? 이 바위를 없애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바위 없애달라 그래. 큰 바위 없애주니까 조금 있으니까 물 떨어지니까 또 나오고 그래. 아, 이래가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을 채워주세요. 물을 채워주니까 바위가 다 물속에 잠겨가지고 물 위로 수수 향해하더라니까. 이게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아래 것들은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환경 바꿔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 기도하라고.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환경은 늘 똑같은 대람채만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터지게 돼 있어. 그렇게 환경 바꿔달라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창일해서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발목에 채이고 무릎에 채이고 허리 채이고 이 가슴 채이고 창일해야 돼. 우리는 창일할 정도로 돼버려야 돼요. 완전히 내가 그래서 그 물의 유속에 끌려다녀야 돼.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몸이 밥을 늘 찾듯이 우리의 영혼은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현실 문제를 이겨내야 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다 살기 어려워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어렵고 말이에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 직장생활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편한 넉넉한 데가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 그 은혜를 받으면은 지금 이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부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 그 문제를 넉넉히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서 삼층전의 그 세계를 봤듯이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삼층전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멘?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좀 도와주셔서 보혜사, 우리 안에 보혜사로 와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그러니까 그 보혜사로 와 계신 그 성령을 도움을 구하시라고.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 반드시 우는 자에게 젖을 주듯이 어미가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는 자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주세요. 그거 믿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또 2022년 이 한 해를 또 넉넉히 물 위에서 은혜의 그 물 위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인지상정인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당하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 몸속에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와 계셔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또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구합니다. 세상 꼭 이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환경 너머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이 생각보다 넘치는 은혜까지 더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